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퍼던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 12장 14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깨달았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5절과 6절에서 나와 있는 6절에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였다. 예비치러 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아주 하나님이 아주 예비해 두신 그곳에서 이렇게 양육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 지금 14절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예비치러 가는 그들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가는 시기가 바로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밤 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 독수리 두 날개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해 주신 것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십니다. 거기서 그러면 3년 반 동안 뭘 하느냐? 한때 두때 반때 아주 3년 반 동안 아주 영적으로 아주 교육받고 영적으로 온전한 자로 아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3년 반이 끝날 때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신 주님을 아주 휴거해서 육체로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아주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통치받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들만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도 같이 깨달았어요. 우리는 예비치러 가는 그들보다는 더 아주 잘해야 된다. 여기서 더 잘해야 된다는 조건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과 하늘 안에 속한 자들, 하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신앙이 올라서서 순교하게 돼 하나님 그 일찍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명령자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 예비치러 가는 자들보다 더 아주 영적으로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로만 순교하고 말로만 뭐 왕이 돼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 시부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영적인 수준이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신 분이 오시는데 신부가 영적으로 콧질질같이 2-3살짜리 그와 같은 영적 신앙인 상태하고는 그것이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는 환난날에 가서 이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의 은행 심사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행동하는 것이 신부다워야 되는 거죠. 되지려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아주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되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셔서 주인으로 이끄심 받는 거기에 우리가 아주 수임 받는 자라면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까지 아주 개치반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아주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려서 올바로 해서 아주 올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참 뱀의 낯을 피해서 예비처에서 한때 두때 반때 부양을 받는 그 예비처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신앙 양심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올바로 잡고 올바로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깨달을 수 있고, 이제 이어서 15절,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오늘 15절 보니까 그 뱀이 그 여인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서 그 여인의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이 그 입에서 솟는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지금 이 15절, 16절을 읽으면은, 15절, 16절을 읽으면은, 그 15절에 해당되는 그때의 믿음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식상으로 한번 그것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아주 염두에 두고 이것저것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두어 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담아봐야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믿으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받았어. 그 믿음에 그 이끌리 받으려면 그 생명된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헤이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전 3년 반이 다 끝나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5절에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1절에 아주 출산하기 위해서 아주 상고를 켜서 이렇게 지금 5절에 이렇게 출산하게 되는 것이 언제 있는 일을 했습니까? 언제 있게 된 일을 했습니까? 네? 이게 언제 될 일이에요? 네, 보석이 문제. 이게 언제 될 일이에요? 지금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위해서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상고를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5절에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언제 있게 될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언제 있게 된 일이라는 거죠.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 아이를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 건 언제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답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뭐가 해줘야지. 입에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수십 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주일날 오전 예배도 드렸고 오전 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오후 예배를 하면서 또 말씀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도 그냥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이 내가 사내 아이로 태어나는 그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 3자라는 거죠. 여러분 받는 거는 3자. 이런 거구나.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았구나 이거지. 내가 헤이븐 여인의 사내 아이를 낳은 그와 같은 대상이 아직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떡풀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식상으로 이를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들을 낳았으면 이 은혜 시대에 헤이븐 여인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은 헤이븐 여인인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내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기는 자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아주 그와 같은 신앙으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세우기 위해서 아주 막 출산의 그 고통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았다 하면은 이제 아주 일찍 죽임 자가 언약의 생명책에 농령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해입은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들이 언제까지 있게 되는 겁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다 순교하게 되죠. 이들이 순교하게 된 것이 전 3년 반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사내 아이는 뭘 하는 겁니까? 전 3년 반 동안 사내 아이는 뭐 해요? 두 정인의 말을 듣고,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여인의 남은 자를 낳는 그와 같은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알고 있는데 답을 이렇게 뭐 대답을 안 하는 것인지 그냥 너무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인지 참 전 3년 반 동안 사내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사내 아이인 그 두 정인의 그 말을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그 여인의 그 남은 자들, 그 기독교인들은 다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어디로 갔어요? 예비치로 다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에 14절까지 우리가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상황을 다 깨달았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를 그 통치하는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볼 때 전 세계에 그렇게 많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순식간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아주 잘 믿었던 아주 그 해입은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들은 전 3년 반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했고 또 그 14만 4천의 그 두정인들은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오실 그 주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해서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자들인데 그 두정인들도 전 3년 반이 끝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했고 그러면 저 두정인을 통해서 남은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비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예비처로 다 갚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후 3년이 그 딱 시작된과 동시에 그냥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볼 때 그렇게 많던 기독교인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화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는 종말에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허락한 겁니까? 아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아주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흉교의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도하게 만드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다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뒤에다가 여인, 그 여인이 뭡니까? 그 여인이 뭡니까? 그 해입은 여인이 뭡니까? 왜 여러분 또 이렇게 헷갈립니다. 또 헷갈리는 거예요. 해입은 1절의 해입은 여인은 1절의 해입은 여인은 5절에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해입은 여인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 그러면 이거 그죠?
교회 그러면 이거 생각하죠? 아니요? 이거. 건물. 교회 그러면 건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헤이번 여인이 금초대 교회인데 금초대 교회로 뭘 나타낸다고요? 이기는 자, 사내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이것이 여인이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도 이제 협의의 어떤 그 개념을 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시고, 그죠?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전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사내 아이들이 여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대신 그 예비치로 갈 자들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의 뒤에다가 뱀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을 아주 입에서 물을 강까지 돼서 홍수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순식간에 이때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기독교인들이 사라진 그 뒤에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아주 여인 뒤에다가 그 뱀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서 토해가지고 홍수같이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뱀이 누구라는 겁니까? 뱀이 여기 뱀이 누굽니까? 두 번, 세 번 물어도 이제 답 안 한다 이거지. 아니, 이미 우리 12장을 다 이렇게 막 엄청나게 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배 이상을 했어요. 아주 세분적으로 하면서. 왜? 오늘날 은혜 시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막 오전 예배도 하면서 설명드렸고 막 이렇게 오후 예배도 하면서 설명드리면서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앞에 그 8절에서 9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실제 역사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실제 역사하는 걸 누가 합니까?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다 없어진 그들, 기독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말.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말을 지금 홍수같이 지금 이렇게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뱀의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았다는 것은 다른 무슨 말이냐? 아주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아주 매스 메디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그 언론과 모든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도구를 해서 적그리스도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 온 세계에 아주 구석구석이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득하게 됐다. 이것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로 홍수를 이루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노아 때에 홍수가 나니까 천하에 어떻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완전히 다 잠겨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물로 홍수를 이뤘다라는 것은요, 아주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아주 온 천지에 적그리스도의 말로 그들 모두에게 아주 전달하는 그 역사를 말한단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이 땅덩어리에 1인 독재자로, 1인 아주 최고의 지도자로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마디 하면 이 모든 각 나라의 각처에 있는 어떻게입니까? 아주 언론과 이런 방송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들어가는 데 없이 아주 말이 다 전파되는 것이 홍수를 이뤘다. 똑같은 거예요. 말의 홍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 각처에 물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홍수로 꽉 찼다라는 거죠. 이것이 뱀의 입에서 나온 물로 홍수를 이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뱀에 대해서 물이 나와서 홍수를 이뤘다라는 것은 실제 아주 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뱀이 그렇게 입에서 물을 내가지고 그렇게 전 온 세상을 물로 이렇게 다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뱀이 아주 적그리스도니까 적그리스도가 말을 많이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 적그리스도의 말이 물이 적그리스도의 말이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홍수를 이듯이 많이 했구나.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있었던 아주 진짜백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아주 다 같은 배도시키기를 원하는 건데, 마귀의 화신으로서. 그런데 그들을 사라져 뺐으니까 그들을 아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오라, 어디 있는지 나오는 사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무엇을 말하느냐면, 그가 공약을 하는 거예요. 공약을. 그가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주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적그리스도가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적그리스도가 볼 때 아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숨어뺐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 사라져뺐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양하려고 예비된 곳으로 갔으니까 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온갖 그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제도도 만들고 그들을 위한 모든 그 책을 아주 마련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숨었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아주 모든 동원해가지고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오면은 너희들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준다가 아니라 현재 있는 기독교가 누굽니까? 예? 그렇지. 이렇게 지금 나와야 이게 딱 되신 거예요. 그죠?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이미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있는 그리스도이고 지금 또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비처럼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죠? 그런 하여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라면 이러이러한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공약들과 그런 정책과 그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기독교인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거죠. 아주 기독교인들 특별히 해가지고 모든 부귀 영화를 아주 제공할 테니까 하여튼 나오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혜택을 준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오.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비도 안 오고 먹을 것도 없고 표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표를 안 받게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아주 피폐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들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것들 그냥 있겠습니까? 다 몰수 당하는 거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데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뺏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도 주고 아주 보상금도 하여튼 특별하게 하여튼 주고 그리고 좋은 자리도 보장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게 되면 하여튼 좋은 자리도 보장해가지고 하여튼 좋게 되게 하여튼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최대한 아주 현혹될 수 있도록 아주 미혹시켜서 거기서 아주 지금 있는 데서 아주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그런 것들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방송으로, 신문으로, 모든 언론으로 계속 발표하는 거예요. 계속 발표하는 거죠. 아주 홍수물에 빠지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는 그런 걸 제시한단 말이에요. 이걸 맞아, 아이고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올 수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물에 여인이 떠내려가게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여인이 떠내려가면 죽어야 살아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홍수문에서 아주 뭐 빠지면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그 좋은 혜택을 준다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배도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자기 말을 들으라는, 자기 말 듣고 나오면은 이렇게 해준다는 게 결국 뭡니까?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서 그 입에서 쏟아내는 홍수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그 여인을 도와서 그 입에서 쏟아내는 그 뱀이 입에서 쏟아내는 그 홍수물을 삼켜버렸더라는 거예요. 예비치러 간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에 아주 현혹돼서 나오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비치가 있는 그 같은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맞아, 좋은 거 주는데 우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비치에 간 자들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까? 막 그렇게 막 계속 막 홍보하는데 아주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우대하겠다 하면서 아주 뱀벨 좋은, 아주 엄청난 좋은 것을 제시해서 홍보하는데 왜 그 말을 듣고 나오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미 황충회 예? 황충회 때 다 맞아요. 그렇지. 맞아. 나머지 사람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까? 지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지적인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인 신앙은요,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고 스스로 아주 완전히 아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뭐가 이 정도예요? 이제 아무 필요 없어요. 실제 이름이 어떠냐는 거지. 이들은요 이미 전 3년 반 때 5개월 황충이화에 이미 들어가서 완전히 육적인 요소가 완전히 빠진 거예요. 아주 죽을래도 죽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만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 정인에서 온전히 뭡니까? 재림하실 그 주님에게 아주 딱 붙어진 거예요. 붙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기독교인을 아주 우대한다고 아주 정책을 피고 제도를 아주 만들어서 입에서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홍수를 이루게 되어도 거기에 아주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아주 보호받고 있으니까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말을 듣고 나오기를 계속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계속 막 홍수같이 물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후 3년 반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들이라고요? 후 3년 반에 들어간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 누굽니까? 아주 배도한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배도한 신자들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죠? 신자들이 있고 배도한 주의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아직도 교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적그리스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이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 혜택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인은 우선한다 그러니까 예? 이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적그리스도가 제시하는 그 모든 혜택을 그러니까 다 아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이들은 육적인 신자니까 아주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 적그리스도 주는 거로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에 아주 부귀영화와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의 복을 마다하지 않고 좋아하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실은 적그리스도가 이 사라진 기독교인들을 아주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정책을 다 냈는데 이거를 누가 받아들인다고요? 배도한 이미 배도한 것 같은 자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땅이 그죠? 땅이 그 여인을 도와서 입에서 쏟아낸 홍수물을 다 아주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이 땅이 육적인 신자라는 거죠. 그죠? 육적인 신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결국 예비처로 간 여인이 도운 것처럼 되어진 거예요. 예비처로 가야 될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비처는 아예 나오지 않지만은 실은 예비처로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적그리스도가 제시한 모든 것들을 이 배도한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주 자기들이 낼름낼름 다 좋은 걸 다 받아버리니까 결국은 아주 그 예비처로 한 그 여인을 도운 것이 되어졌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비처로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예비처로 간 여인은 적그리스도에서 좋은 것을 제시해도 나올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도와주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땅이 그 여인을 도와서 뱀의 홍수를 아주 삼켜버렸다. 즉 적그리스도의 좋은 그 정책들을 아주 제시하면서 예비처에 있는 자들을 찾으려고 아주 좋은 것을 준다고 이렇게 각종 매스컴으로 발표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배도한 신자들이 자기들이 다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아주 그런 자리가 없어지면은 그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지.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다 차지해버리게 되면 이미 예비처에 간 그 같은 자들은 아니 나오지 못할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먼저 다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은 아주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처에 간 자들과의 생각은 다른 거죠. 예비처에 간 자들은 아예 뭡니까? 육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올 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과 극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땅이 여인을 도와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삼켜버렸다. 물을 삼켰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15절, 16절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16절 말씀 어떻게 하느냐? 지진이 났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삼켜버렸다. 지진이 나서 홍수물이 지진이 나서 갈라진 흙 속으로 다 이렇게 아주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뱀이 먼저 얼마나 물을 쏟아가지고 물이 홍수치고, 그것이 또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랬다.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것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것에도 맞아 이렇게 되겠지. 여러분들이 하여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과연 땅이 입을 벌려서 홍수물을 삼켜버렸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여튼 예비처로 간 것과 관련해서 헤이븐 여인이 아주 주제이고 예비처로 간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아주 뱀인 그 적그리스도가 아주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홍수물을 삼켜버렸다는 뜻을 자기들이 다 취해버렸다. 배도한 그 같은 육적인 그 신자들이 다 아주 취해버렸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달콤한 그 정책과 제도와 그 모든 공약들을 혜택을 자기들이 먼저 앞다퉈가지고 다 아주 이렇게 받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그 육적인 신자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죠. 그죠? 아주 돈 많이 벌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좋은 자리에서 아주 출세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말만 예수 믿는다까지 세상 임금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이끌림 받는 게 아니고 세상 마귀가 이끌려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15절, 14절, 15절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16절 말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 다음 17절에 그러자 그 영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러 나가더라 했죠. 이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 구절은요 난해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난해 구절. 아니면 문자 그대로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하나님의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주 예언적으로 그것이 실제 그렇게 될 것인지 이게 어떤 내용으로 실제 이루어질 것인지 이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문자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읽어주거나 그냥 그렇게 이런 것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는요,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다. 우리는 이미 말씀이 앞에서 이루어지면서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12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의 눈을 딱 보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이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영이 여인에게 분노하면서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했는데 여기서 남은 자는 해 입은 여인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해 입은 여인의 남은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1절에 지금 해 입은 여인이 나오죠, 그죠? 그 해 입은 여인의 남은 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해 입은 여인의 남은 자가 누구인지 그거는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랍니까? 해 입은 여인의 남은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 여인의 남은 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용이나 뱀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여기 지금 용이 그죠? 지금 17절에 용이 그들과 지금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 싸우는 대상은 뭡니까? 용입니까? 용은 뭐라 했어요? 그 8절에서 마귀를 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영물이지 않습니까? 직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직접 싸우는 대상은 적그리스도이지 영물인 마귀와 직접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러 나갔다.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직접 싸우러 나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졌어요. 그렇지. 이 해 입은 여인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때는 지금 환난 중입니까? 환난 전입니까? 지금 환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여기 지금 17절은 이미 환난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환난 날에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하나뿐인 거예요. 뭡니까? 네?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거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뭐가 딱 올라가야지.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성경 다 알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 요한계시록에 한 구절에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팍 꼽히게 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면 나간다라니까요. 여러분은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지금 여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뭐가 이게 딱 와야 되죠, 그죠?
요한계시록 많이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나오죠.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첫째 부활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첫째 부활이지 실상은 내가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뭐가 말씀이 막 해가지고 막 자기를 막 이게 막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이루어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수십 번 찾아보고 수백 번 찾아보는데도 뭐 이거 뭐 그냥 또 말하면 또 찾아봐야 되고 또 말하면 또 찾아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첫째 부활한 자들이 1000년간 그리스도와 아주 제사장과 왕이 돼서 통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한번 봐요. 그럼 한번 봐요. 안 되면 봐요. 안 되면 안 봐요. 응?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그럼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목배임 그러니까 이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목표를 방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17절에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사울로 나갔는데 그 대상이 지금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진 자, 응?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아주 상대해서 사울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환난날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뿐이단 말이에요. 뭐라는 겁니까? 그 뒤에 지금 그 20장 4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예수의 증거한 말씀에 목배를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목배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또 짐승에게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냐. 그래. 그들이 주 그리스도와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영원한 복음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복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복음이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 영원한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을 믿고 지키며 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 지금은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으라는 거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모세 율법. 응?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믿으라 했습니까? 지키라 했습니까? 지키라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죠? 응?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준 계명이 뭡니까?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 주신 계명이 뭐랍니까? 영원한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죠? 근데 환난 날에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한 복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대로 살라는 거죠. 그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저 그리스도 경배해가지고 그 표를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인해 가지고 누가 죽이는 겁니까? 안 죽이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데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지고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뭐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첫 번째가 아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아주 순교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순교하라는 말과.
이것이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순교. 3년 반에 다 순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자들이 남은 그 여인의 남은 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나타내준 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그죠?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인내 동참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어디에 갔다고요? 함으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유배당한 거예요. 아주 갔단 말이에요. 아주 순교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다가 유배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유배된 겁니까? 왜 유배됐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킨 거죠. 그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자기를 아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수많은 자들이 왜 배도하는 겁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왜 배도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지. 제대로 안 믿는 게 아니지. 입으로만 믿는 거지. 입으로만 믿는 거단 말이야. 목숨을 내놓고 믿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죠? 이런 목 내놓고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목 내놓고 믿어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주님이 나를 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해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를 하여금 아주 영생을 얻게 하시도록 아주 오순절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이방인 우리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했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반모습에 유배된 거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먼저 나타내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예수의 증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된 자들이 어떻게 많은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죠?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한두 군데 이렇게 뭐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찾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좀 말씀을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지만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순교할 자를 가리키는데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그와 같은 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생명책에 농명되는 거죠. 아멘. 그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 알면은 예수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뭐 수백 명, 뭐 수십 번, 수만 번 이거 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아주 찔리고 아주 상함을 당했고 내가 아주 채찍에 맞아서 너를 구원했다. 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속에 자리매겨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진짜 배기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의 증거가 있는 거죠. 이런 예수의 증거가 있는 자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그 큰 그 환난 날에 그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예수의 계명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몇 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7절이죠. 17절에 하고 말씀하고 있는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까 이제 영원한 복음을 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미 다 순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도 이미 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교를 했다는 거죠. 이들은 이미 전 3년 반에 다 이미 순교를 다 끝난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7절은 전 3년 반입니까? 후 3년 반에 있는 상황입니까? 후 3년 반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예비치까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후 3년 반의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니까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했으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인의 남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더라는 것은 그들의 싸울 대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주 싸울 대상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나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럼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성경 믿고 이거 지금 했던 말을 믿고 여러분이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아주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아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 왜 그러냐? 여기 읽어봐라. 용이 여인에게 분노해서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게 나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마귀 새끼들은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알고 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텀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텀이 있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말을 시원찮게 이렇게 대충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주 공격받고 찔려가지고 전부 다 아주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그냥 확 뒤덮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옛날로 그냥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미 순교해서 없는데 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싸우러 나갔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증거한다면 100% 다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네 생각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나갔지 않느냐? 여기 대상이 있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에건 나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사울에건 나간다. 이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사울에건 나간다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없는데 나갔다고 하는 말, 이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입이 딱 다물어져 버리고 공격 한두 마디 해버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이 가진 이 진리는 그냥 아무것도 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알자라는 거죠. 이것은요, 원문은요, 한국말로 이렇게 원문을 한국말로 번역했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 스테판 원문 성경에는요, 사울이었고 이것이요, 포이의 사이로 해가지고, 포이의 사이. 사울이라고 한다는 것이 포이의 사이라 해서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싸웠다는 뜻이다. 과거에 싸웠다는 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거에 이미 한번 싸워봤던 그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그리스도가 싸우려고 나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습니까? 네. 이미 전 3년 반에 이들이 적그리스도와 싸우지 않습니까? 싸웠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나갔다는 거죠. 앞으로 싸우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미 싸웠던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전부를 인하여 가진 자들인데 그들은 이미 싸웠고 이미 이긴 자들이고 그들은 순교로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도요 잘못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이 제일 아주 정확한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아주 잘못된 번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장에 내생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생물을 여기는 킹제임스는 짐승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 원문에는 내생물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번역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17절에서도 과거에 싸웠다라는 것으로 과거에 능동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싸우려고 이렇게 아주 미래로 이렇게 바꿔놓았으니까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과거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싸웠던 그들이 마치 있는 것으로 보고 나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요 한 절 한 절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한 절 한 절이 아주 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들도 베이고 말씀을 중간 또 다른 사람도 베여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아주 생명으로 아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문에는요 여기 우리에는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18절까지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것이 13장 1절에 우리가 갖고 있는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것이 원문에는요 12장 18절로 되어 있어요. 18절로. 헬라어 원문에는 12장 18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것이 13장 1절에 그냥 포함시켰겠죠. 원문을 하면 12장 18절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진 성경 킹제임스 성경 13장 1절에 내가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걸 말하는 거죠. 내가 바닷가 위에 서서 보니 그들이 이것은 요한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 바다는 세상이라고 이미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가 모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 모래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하죠.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데서 정치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하고 문화 교육이 다 필요한 거죠. 이런 세상을 보니까 13장 1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정치의 통치자예요. 통치자란 말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이래서 13장 1절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3장 11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11절에 보면 13장 11절에 뭐가 나와요? 용이 나와. 예? 뿔을 가진 거 용이 나와. 뿔 가진 용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짐승이 다른 짐승.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많아. 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썩 읽지 마십시오. 아멘.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냥 아주 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성령으로 눈으로 썩 이게 아주 뭐 죽을 때까지 이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성경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해서는 그죠? 적그리스도는 바다인 세상에서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1절에 그죠? 그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가진 양은 거짓 선지자를 말한단 말이야. 네.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땅에 오른다. 땅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이제 기독교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하여튼 믿음으로 봐야 돼요.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지금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 진통하는 때가 오늘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이들이 헤이번 여인이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이긴 자이고, 그 다음에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뭐가 시작된다고요?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시작돼요. 그들이 순교할 자들인데 순교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용이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순교한 자들로 아주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보낸댔습니까? 순교할 자들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던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낸댔습니까? 철수를 보낸댔습니까? 누구를 보낸댔습니까? 지금 12장 했는 거를 지금 전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12장은 헤이번 여인이 주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지금 막 산통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인데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사내 아이를 낳는 이들은 바로 헤이번 여인이 금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배출되지는 이기는 자들이고, 환란 날에 아주 승리하기 위해서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진 자들이다. 이 농명되어진 자들은 바로 순교한 자들인데 순교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막 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적하니까 이렇게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낸댔지 않습니까? 이걸 뭐 7절, 8절, 9절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막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장을 보내서 호위시켜서 어떻게 한댔습니까? 순교시킨댔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책의 농명된 자들을 개국 이래 없던 큰 환란 날에 그들을 위해서 아주 구원하고자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호위해가지고 아주 순교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할 자의 책에 농명된 자들은 아주 순교하게 하는 것이 돕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2장 11절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주 다 내놓았댔지 않습니까? 생명을 5절에. 그리고 1260일 동안 사내 아이를 통해서 두 정인을 통해서 살림받고 아주 이렇게 순종하고 세워진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겁니까? 예비처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로 하시는 것이고, 예비처에 간 그들에 대해서 아주 대항하고 역사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14절, 15절, 16절에서 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으로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관계가 되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오늘날 지금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아주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아주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은, 즉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아주 환란 날에 이기는 자인 사내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내 아이를 그 숫자는 환란 날에 아주 순교할 자들과 환란 날에 아주 하나님의 그 남녀 종들로 이렇게 아주 인침받아서 딱 세워진 14만 4천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놨다라는 거죠. 계시록 6장 11절에 너 동료 종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서 순교할 때를 차기까지 잠깐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요, 참 이거 좀 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장에 여러분 지금 몇 장까지 지금 우리가 왔습니까? 12장. 12장까지 왔죠, 그죠? 1장에는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총론적인 거죠. 총론적인 거.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에게 보이시렸고 그에게 어떻습니까?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이렇게 하신 말씀들하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이 3절에서 어떻게 말씀입니까?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때가 때가 가까워. 그때가 가깝다. 그때가 가깝다는 것이 뭡니까? 7절에 뭡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3절에 이미 딱 증명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재림하신 그분의 모습이 여기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흰 옷을 입은 것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의 그 오른손에, 재림하신 그 주님의 오른손에 아주 뭘 잡고 있다고 했습니까? 7별과 7금촛대를 잡고 있다 했겠죠. 그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촛대는 7금촛대 교회라는 거죠. 이미 앞에 그 앞에서 이미 금촛대를 보았지 않습니까? 10절에서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여금 편지하라 했죠. 그 편지하게 된 것이 누구에게 편지를 했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 될 일입니까? 마지막 환란 때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7교회는 그럼 과거에 있었던 그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 이 교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은 그들을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세웠어. 마지막 종말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한 교회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7교회라고 하느냐? 왜 이것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마지막 환란 때 해당되는 그 같은 7교회라고 하느냐? 왜 금축대 교회를 하느냐? 이거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죠? 7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일 때, 왜 한 교회인데?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세우는 것은 한 교회인데, 개수로 한 교회라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 한 교회인데, 왜 그럼 7교회를 말했느냐? 이거는 아시아 7교회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종말에 이렇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이기는 자로 해가지고, 라오디게아 이기는 교회까지 해가지고, 그걸 단계로 해가지고, 결국,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아주 생명 과실을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준다는 것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가죽옷을 입고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선악과가 말고 생명 과실이 뭐였습니까?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어디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을 따먹으려고 하니까 어디 되는 겁니까? 따먹지 못하게 막아주죠. 쫓아냈죠. 그렇죠? 자기가 그 죄를 지은 손으로 따먹게 되면 자기 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긴 자에게 어떻습니까? 주님이 따주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나군에 있는 생명과를 따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이기는 자로 해서 계속 에베소 교회 이긴 자가 스무나 교회 이긴 자 되고 스무나 교회 이긴 자 되면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렇게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기게 되면 최종 마지막 3장 21절에 어떻게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앉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 이 최종적인 거죠. 이긴 자죠. 그래서 4장 1장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이 2장 3장에서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뭘 만든 것 같고요? 1장 1절에 해당되는 그의 종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딱 되어진 그 상태에서 4장부터 뭐 되는 겁니까? 4장과 5장에서는 어디입니까?
하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24장로죠. 24장로들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2장 3절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4장 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모든 것을 쭉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일들을 이 7 인봉한 책을 이렇게 누가 띄워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을 보고 뗄 사람이 없어 막 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사자인 그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7 봉인된 책을 예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죠. 받아서 첫째 일부터 딱 떼는 것이 몇 장부터 나오는 겁니까? 6장부터 나오죠. 6장부터 해가지고 인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6장 그 다섯째 인을 뗄 때에 6장 9절에 뭐가 나옵니까? 9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재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죽임 당한 자들의 어디입니까? 혼들이 있죠. 이건 누굽니까? 죽임 당한다는 것이. 죽임 당했으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이 지금 실현하죠.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흰옷을 주면서 잠깐 기다려라. 너희 동료 종과 형제들이 네와 똑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정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가 차기까지 잠깐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수가 뭐냐? 그 수를 가르쳐주는 것이 7장이에요. 7장 1절, 2절, 3절,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자들이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그 살아계신 그 이런 천자들이 뭡니까? 종이죠.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지금 막 우리가 이미 다 깨달았지만은 4장부터는 뭐 휴거 때 교회가 휴거 때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게 됩니다. 이건 다 아주 마귀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 어떻게 말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에요.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이미 거시되어진 거예요. 그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날에 서실 종들의 숫자가 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는 종은 나왔지 않습니까? 6장 11절에 너 동료 종은 이미 나왔죠. 숫자가. 그죠? 형제들은 뭡니까? 형제들은 그 뒤에 7장 9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에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를 가져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막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순교한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한 자들이. 순교한 자들은 이렇게 종으로 수행받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순교한 성도들은 숫자가 허다한 무리인데, 셀 수 없는 무리인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정해놓은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뭡니까? 나팔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환란의 전체적인 총론에 관한 것. 그죠? 나팔은 뭡니까? 다시 처음부터 강론이 되진다는 거죠. 또 환란이 첫째 나팔부터 불게 되면 환란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되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8장과 9장과 이렇게 쭉 이렇게 6째 나팔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서는 이제 중간 개출해가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두 증인으로 그 환난 날에 사역할 것이 어떻게 되지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10장에 펴놓은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11절에서 어떻게 뭡니까? 다시 너희들이 예언해야 된다. 10장 11절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작은 책을 먹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이것이 오늘 오순절에 관계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8절에 또다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건 언제냐? 언제라는 겁니까? 거기 여기 6장 12절 13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해가 막 어두워지고
아주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거기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명 부어주는 거죠. 그죠? 7명을 부받은 자들이 환난 날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예언한다라는 거죠. 오전했죠. 글로사. 성령이 그들의 입을 벌려서 아주 증가한다라는 거죠. 아멘. 어디를 보내든지 가능한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네. 그래서 11장의 대표로 두 정의를 말하는 거죠. 두 정의.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그죠? 14만 4천이, 두 정의는 14만 4천이, 그죠? 여기 쭉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은혜 시대 때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이제 해입은 여인으로서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배출되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마귀의 역사가 이거 나오고. 이제 다음 주부터 13장 가는데 13장은 뭡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이제 등장하고 어떤 그 정체성이 뭐냐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 거죠. 두 정인들이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장, 16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 거죠. 아주 마지막 그 7 대접이 나오는 거죠. 7 보리등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이제 그 7머리 10뿔 짐승에 올라탄 음녀, 배도한 그와 같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17장, 18장이 나오는 거죠. 19장에 가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의 혼인잔치, 은잔치 나오는 거죠. 마귀의 마지막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이 나오고, 그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관원된 것이 나오고, 그죠? 왕이 나오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쭉 나오고, 끝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 12장까지 잘 아주 깨닫게 하시고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아주 저희들이 말씀에 새겨서 이 마지막 때 저희들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